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주님과 헤쳐나가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도가 공개로 설정했는데도 비공개로 돼가지고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몇 번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없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함께 보시죠. 율법의 세 가지 기능, 그러면 하나는 물론 이제 종교적인 기능,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위생적인 기능, 그래서 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도 문둥병이나 이런 종기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피살된 사람이 있는데 범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유족들이 있고 억울하죠. 그렇다고 또 애꿎은 사람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가르침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너희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라. 그리하여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느 성읍이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끌어와, 화목이죠. 암송아지는 화목제.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모두 그 골짜기에서 목 지킨 암송아지에 대고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 없는 피가 흐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 피의 책임을 벗게 된다.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애굽게 죄를 묻지 않고 또 유족들에 대해서도 위로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맞아도 좋다. 이건 이제 승자의 권리죠. 그럴 경우 너희는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여라. 그러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잘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여라. 과거를 이제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들 뭐 남자도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머리를 미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리 수녀님들은 머리를 아예 가리죠. 예. 손톱, 예. 여자들이 거기다 매니큐어 바르고 하는 것. 그래서 머리와 손톱을 깎고 밀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곡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라야 한 자리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희 아내가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여자가 더 이상 너희 마음에 들지 않거든 원하는 대로 가게 하여라.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는 말라. 그 몸을 버려놓았으니 마구 부려먹어서도 안 된다. 예. 승자의 권리, 고대 사회에서 승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그 어, 포로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노예로 팔면 되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데리고 살다가 실증 나면 그 여자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는 거죠. 노예로 다시 팔아먹어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사랑을 받는 아내와 미움을 받는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아 주었지만 맏아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유산을 아들들에게 상속시켜 주는 날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을 수 없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은 맏아들로 인정해 주고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나누어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의 정력에서 난 첫 소생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는 것이다. 예. 예,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예. 그래서 이쁜 부인과 그렇지 않은 부인 있을 때 어, 이쁜 부인의 아내가 둘째인데 부인이 이쁘다고 해서 그놈한테 맏아들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받는 아내에게서는 맏아들. 이건 좀 그렇다. 표현이. 하여튼 어.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라헬을 더 이뻐해. 그래서 레아에게서 난 아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죠. 그 6명, 7명이나. 그다음에 그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 둘만 낳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루벤은 이제 그 창세기 할 때 계속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저질렀고 술수를 써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넷째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장자는 두 몫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에게 주질 않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 확률로 올려서 유산을 상속해요. 그 얘기는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하느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록 레아가 그 라헬보다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레아가 그 맏아들을 낳는데 맏아들에게 줘야지 왜 자기가 이뻐했던 부인 라헬의 아들이라고 요셉에게 두 몫을 주냐 하는 것이죠. 법은 법대로 해라 하는 거죠. 네, 효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하여 애를 태워주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거든 부모는 그 고장 성문께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라. 이 녀석은 우리 아들인데 거역하기만 하고 애만 태워줍니다.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그러면 온 시민은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런 나쁜 일은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예. 멍석말이 하라는 거죠. 아, 성경은 이 부모에 대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 5개 중에 하나님에 대한 건 4개,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게 6개인데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저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에서 그러니까 0.5쯤 되는 거예요. 0.5는 하나님, 0.5는 인간. 그래서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 효도 사상이 강했던 것도 아마 이 십계명의 영향이 크다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엔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뭐 부모 패고 부모 죽이는 놈도 많지만 결국 그 얘기는 그만큼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뭐 부모 공경하고 윗사람 공경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사회는 그만큼 하늘나라 또 복음 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고는 나무에 달아 효시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 그 시체를 나무에 단 채 밤을 보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그렇게 두어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너희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어, 이게 이제 그 십자가형을 이제 나무에 달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입니다. 반역한 놈들 본보기로.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그 스파르타쿠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예들이 로마 시대 반란하니까 그 로마 가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길의 나라, 중국은 벽의 나라. 그 만리장성 쌓죠. 중국은 성을 쌓아서 길을 가로막고 로마는 길을 뚫어서 길을 여는 그런 건데 그 로마 가도의 그 시절을 다 세우는 거예요. 어, 그 기요땡 또는 길로틴 영어로 발음하면 불어로 하면 기요땡이라고 하는 그 단두대 내려오는 거 무시무시하죠. 살벌하죠. 근데 기요땡을 만든 사람이 박사예요. 사람 이름인데 기요땡이. 근데 그 사람이 그 단두대를 만든 이유가 그 전에 사형 도구가 너무 잔인해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냐. 한 번에 딱 죽이자 해서 만든 게 단두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니까 어휴 살벌하다 무시무시하다라고 하겠지만 그나마 그것도 인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두대가 인도적일 정도로 느껴지는 그 전에 사형도가 뭐였냐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좀 기회 있을 때도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로잡힌 여인이나 장자권, 불효자를 철회하는 법 등을 통해서 성경이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에서 나무는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묵상해 봅시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와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없네 참 평화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